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첩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노예 민국을 해방시켜 자유민국이 되게 하시려고 오셨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을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신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 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하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 인도하심을 계시 공부한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째 하나님은 한 분들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 보던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22장 22절입니다. 약한 자를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약한 자를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냐 하는 문제예요.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요, 이 빨갱이들이라는 게 있어요. 빨갱이는요,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은 막 잡아먹어요. 잡아먹고, 자기보다 강한 사람 앞에서는 깜짝 못해요. 그래서 그들은 사람에 대한 차별의식이 어마어마하게 강해요. 그래가지고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자기 부모라도 힘없고 돈 없고 없으면요, 완전히 인간 차별을 인간 대접을 안 해요. 안 하고, 자기 힘 가지고 능력 가지고 또 자기보다 난 사람한테는 꼼짝 못하죠. 그런 이중성을 보여요. 인간은 대부분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약자한테 너무 강하고 심하게 굴죠. 심하게 굴고 강자한테는 살살 굴고 그러는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의 모습 앞에서 이제 사람들은 참 마음에 상처를 받죠. 인간이 똑같은데. 그래서 이제 같은 그 부모와 자식들 사이에서도 힘 있는 자식이 오면 부모가 꼼짝 못해요. 그러나 이 힘없는 자식이 오면은 막 부려먹죠. 아주 종거락처럼 신고처럼 부려먹고, 돈 좀 가지고 있는 이제 형제가 오면, 야, 너는 거기 앉아서야 하면서 이 대우를 잘해줘요. 이제 그렇게 차별의식이 강한 것이거든요.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인간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인과의 원리를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주관하게 돼요. 그리고 그 체주죠. 그러니까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도록 하나님 그렇게 원리를 세워놨어요. 사회 원리를.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진 자가 되어서 예수님에게 이제 그 인생을 바치게 하려고 그런 인과를 세워놓으신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자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부자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배를 받아라 하는 뜻에서 그 인과를 세우는 건데, 이 세상에서는 그거를 가지고 인간을 막대하는 그걸 사용하죠. 그래서 이제 억울하면 출세하라는 말이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세상에 그런 사람들은 다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예수를 만나는 것은 두 종류예요. 하나는
그림으로 만나는 거죠. 텔레비나 사진이나 이런 걸로 만나듯이 그렇게 비침으로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는 본질로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본질로 만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속에 하나님의 아까페가 채워져야 돼요. 이 하나님의 아까페가 채워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시간이 걸려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주시는 두 통로가 있는데, 하나는 인간 성품으로 있을 때 만나주는 거는 인간 성품하고 하나님 성품하고는 이게 적대 관계예요. 진노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진노가 일어나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예수 안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 성품이 이제 그 예수 안에서 완전히 억제되고 예수님하고 이제 한 몸이 되면 예수님이 그 속에 아까페를 줘요. 하나님 성품을 주거든요. 하나님 성품을 주는 것까지도 하나님을 뵐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성품이 그 사람 몸하고 연결이 돼갖고 그 성품이 그 몸을 움직이면 이제 그 사람에게 그 성품으로 살면 그게 이제 습관이 되고 결국 그 사람의 제2의 성품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 사람의 성품이 돼. 그렇게 되면 그 사람 속에 이제 하나님 성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 때문에 가지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을 길들여요. 그러면은 그 길들임 받은 그 몸이 예수님 성품으로 이제 예수님이 주시는 아까페 성품으로 사는데 능해지도록 길들여지면 이제 그 몸을 하나님 성품인 아까페가 움직여요. 아까페가 움직이면 같은 본질이잖아요. 아까페가 그 사람 속에도 있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계시죠.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는 아까페 성품으로 하나님을 뵐 수가 있어요. 그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 마음에 음란이 없어야 하나님 본다, 마음에 탐욕이 없어야 하나님 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요. 예, 그거는 이제 그 부분적인 얘기고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는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성품하고 연결이 되어서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되면 이제 한 몸이 되죠.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만나 주셔요. 예수님도 그 사람한테는 이렇게 나타내 주시죠. 수시로 그 사람 눈에 보여줘요. 그런데 그 하나님 성품이 없는, 그러니까 아까페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은 평생 가도 인간 성품으로만 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말은, 그 본다는 말은 계시란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보여져야 보는 건데, 안 보여지니까 사람은 이 세상, 이 어둠의 세상에 살잖아요. 이 대낮이 밝았는데 왜 어둠이라고 하냐. 근데 이 어둠 말고요, 영적인 어둠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인간 성품으로 살면요, 어떤 때는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한테 이렇게 반짝반짝 빛을 비춰줄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 계신 줄 아는데요, 그 빛을 안 보여주면 깜깜해져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하나님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과연 나를 천국의 생명책 이름을 기록해 놓으시는지, 이게 의심이 가가지고요, 막 이제 그 혼란이 일어나죠. 그거는 이제 성품, 자기 인간의 성품으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인간 성품을 버리고 예수의 성품으로 살려면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아까페 사랑이 들어오는데요. 아까페 사랑이 들어오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잠언서 이제 22장 22절의 말씀이에요. 약한 자를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그랬어요. 곤고한 사람이나 또는 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사람이 되지 등쳐먹고 사는 사람이 안 되죠. 나보다 약한 사람을 질이 밟아서
그거 뺏어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인간의 성품이에요. 인간의 성품은 50보 100보예요. 다 거의 똑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인간 성품은 이제 후패죠.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썩어져 가죠. 엄마 뱃속에서 아예 썩어갖고 나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좀 덜 썩어갖고 나와서 60살, 70살 넘어서 확 썩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청소년기는 깨끗하게 살다가 청년기에 확 썩어버리는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이 썩어지는 속도가 달라요. 그래서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품에서 자란 아이가 나중에 끔찍한 인간이 된다고 하는 거는 상상도 못 하겠죠? 그건 왜 그러냐면요. 이 사람이 그렇게 썩어져 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인간이 썩어져 가는 걸 이해를 못 해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아주 고집스럽게 인간은 안 썩어가는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인간은 썩어져 가요. 그래서 인간 성품을 가지고는, 인간 성품은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늘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 속에서 진주액을 주시죠. 찐액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성질을 이기도록 찐액을 주시고, 그러니까 자기 속에 욕심이 이기도록 찐액을 주시고, 자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승의 자랑을 이기도록 찐액을 주시고, 또 이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이기도록 찐액을 주시죠. 순종의 찐액이죠. 승리의 찐액이고 불변의 찐액이에요. 그 찐액으로 이제 자기를 이겨가는데요. 자기만 이겨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둘러싸 만나는 세팅이죠. 사람들은 다 좋은 사람 만나고 싶죠. 나쁜 사람 만나고 싶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아주 가시밭 속에 집어넣어요. 아주. 그래서 이제 어느 한쪽도 찔리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가시 속에 들어가 있으면 이쪽으로 움직여도 찔리고, 뭐 남쪽으로든 북쪽으로든 동쪽으로든 서쪽으로 다 찔리거든요. 그거 찔리니까 그거를 처음에는 욱하면서 막 승질로 싸우고 막 이제 그러지만, 이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그렇게 못하게 하죠. 그를 감사하게 만들죠. 하나하나. 뭐 의인은 7번 넘어져 8번 일어난다고 욱하고 실수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나게 해주셔요. 그래갖고 찔리면 찔릴수록 그거를 감사하게 만들죠. 왜냐하면 찔리면 그만큼 예수님의 찐액이 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찐액으로 그 찔림을 이겨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속에 예수님의 찐액이 그 사람의 행동이 되는 거잖아요. 저쪽에서는 악이 와요. 악이 오면 나는 선으로 갚아야죠. 그래서 악이 오면 선으로 갚고, 악이 오면 선으로 갚고. 그렇게 해서 자꾸 선으로 갚으면 행동이 된 거잖아요. 그 행동이 그 사람의 이제 그 성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죽으면 이제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 성 밖에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요.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목욕을 하면은 세상 흔적이 다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 육적인 사랑도 빠져나가고, 이 인간의 성질도 다 빠져나가고, 하여튼 뭐, 다 빠져나가고, 그가 이 땅에서 예수님한테 찐액을 받아서 산 것만 남아요. 예수님께 찐액을 받아서 산 것만 남아요. 그러니까 한성질하는 사람들은 하늘나라 갈 때 승질만 부렸기 때문에 거기 가서 목욕을 하면은 예수님 끌어다 쓴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성품이 희미하겠죠. 희미하죠.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이 가서 살 수 있는 장소예요. 희미하면 희미한 만큼 거기 가서 사니까. 그런데 예수의 성품을 많이 끌어다 쓴 사람은 행동이 됐잖아요. 행동이 됐으니까 그게 그 사람의 영원한 성품이에요. 영원한 성품. 그래서 이 땅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 땅에서 그렇게 그 창녀라고 그러죠.
향기로 산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음란하죠. 예, 음란한데 그 음란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한테 매달려갖고 예수의 찐액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성품이 그 음란을 이겨요. 예, 음란을 이기는데 이 사람 속에는 끼라는 게 있어요. 끼. 싹이라고 해요. 음란의 싹을 갖다 끼라고 그래요. 그러면 바깥에다가 그 끼가 이렇게 나오게 하려고 이 바깥에다 마귀가 그 사람들을 갖다 붙여놔요. 그러면 뭐 그냥 눈에 안 차는 사람이 나타나면 눈길조차 주기 싫을 건데 그냥 눈을 끌어가는 사람들을 다 갖다 놓거든요. 그래갖고 이 속에 끼가 쭉 일어나면 하나님 저 인간 좀 없애주세요.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음란해서 못 살겠어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것도 내가 하나님이 아니다 그죠. 하나님 보고 이동자라 저경무라 할 그런 권리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그냥 주는 대로 감사를 해야 돼. 하나님이 저 사람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 왜? 그 사람이 있음으로써 내 속에 끼가 있나 없느냐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사가 다 됐나 안 됐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 사람은 이겼다 쳐. 그럼 또 다른 사람 갖다 놔요. 그럼 또 숨어있는 끼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인간의 속에, 육체 속에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간음이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바깥에 세팅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그걸 예수님께 찐액을 받아다가 먹으면 그가 음란이 강하면 강한 만큼 그러니까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도 왕노로 탄다고 그러잖아요. 은혜가 더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큰 거룩한 성품이 그 사람 앞에 강하게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 천국 들어갈 때 정말 정결한 성품을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음란하고 더러웠던 사람이 천국 들어갈 때는 정말 눈부시고 아름다운 사람들. 왜? 그만큼 예수의 성품을 갖다 썼습니다. 근데 이제 이 땅에서 이제 어떤 사람은 탐욕이 강하잖아요. 그 탐욕이 강하면 하나님, 나는 그 탐욕이 강해요 하면서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그 탐욕을 이기는, 탐욕은 우상숭배의 죄까지 들어가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니까. 그래서 단순히 탐욕의 죄만 죄가 아니고 우상숭배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이제 1계명, 2계명에 해당돼요. 예. 간음은 7계명의 7번째 계명에 해당되지만, 예. 그리고 우상숭배만 들어간 게 아니에요. 영적 간음까지 들어가요. 그러니까 탐욕은 3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영적 간음에, 우상숭배에, 그 다음에 그 탐욕에. 이 3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끔찍한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것 때문에 막 기도하죠. 예수님 나 좀 살려달라. 그러면 예수님이 그걸 이기는 찐액을 주어요. 그 찐액을 받아갖고 그 탐욕을 이겨요. 이기는데 어디다 박아놓냐면요. 교회 일에 자기 돈 쓰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갖다 놔요. 그러면 이 사람을 봐도 돈을 안 내놔. 저 사람을 봐도 돈을 안 내놔. 교회가 돌아가야 되는데 돈 내놓을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는 이런 사람들만 붙여줬어요. 처음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불평도 하고 하나님 좀 고쳐주세요. 저거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막 지시하고 그러는데 나중에 그게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갖고는 예수님 그 사람 증거 감사합니다. 내 속에 탐욕을 거기서 보는 거거든요. 그 사람을 보면서 저게 탐욕이구나 하는 걸 알잖아요. 하나님 저 탐욕을 이기게 해주세요. 저 사람이 안 내도 나는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거기다가 진액을 주죠. 그러면 영적 간음을 이기죠. 우상숭배 이기죠. 예, 탐욕을 이기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게 얼마나 끔찍해요. 근데 이제는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그 성품을 잔뜩 얻었어요. 그래서 세리가 천국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세리. 그러니까 예수님의 찐액을 받아들이고 나라는 조건을 왜 하나님 나를 유인간을 만들어 놨어요? 나를 왜 이렇게 만들어서 내가 날마다 이것 때문에 고생하고 살아야 돼요?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원래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예. 음란한 인간으로 만들었고, 어떤 사람은 탐욕의 인간으로 만들어놨고, 아니, 돈 만들면 나오지 않는 사람들 많아요. 아주 무서워요. 한번 자기 손에 들어간 건 나오질 않아요. 예. 그렇게 무서운 사람들인데, 예. 이제, 그거를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해갖고 이기는 사람은 거기에 예수의 성품이 꽉 차죠. 그래서 이제 죽어서 이제 천국 성문 앞에 그 생수의 강에 들어가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거기 쑥 들어가서 목욕을 하면 그게 다 빠져나가죠. 다 육성이 다 빠져나가요. 빠져나가면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탐욕을 이긴 성품이 그 속에 딱 자리 잡죠.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성품, 영적 간음을 이기는 성품, 우상 숭배를 이기는 성품, 이런 성품이 확 들어찼죠. 들어찬 만큼 그게 이제 하늘의 영광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성품에 대해서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도를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너 인간이 왜 그 모양이야? 넌 왜 더러운 성품 갖고 태어났어? 하고 손가락질하거든요. 넌 아직 진리를 못 깨달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세팅을 해 놓으셨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거는 천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천성. 엄마로부터 천부적으로 받아갖고 나온 성품은 그 사람도 불행한 거지. 누가 그 성품 받아갖고 나오고 싶어서 나왔겠어요? 자기 성품 자기가 엄마 뱃속에서 어디 보자. 그 마트에 가서 물건 사듯이, 아이고, 나 이 성품 가질래. 갖고 나오면 아이가 있어요?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이 시작은 그런 거예요. 그건 누구한테 원망할 수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각자가 다 다른 성품을 갖고 나왔는데, 문제는 그거를 고치는 길을 몰랐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알고부터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성품으로 살라고 그런 거구나 하는 원리를 알고 들어가서 보니까는, 바로 예수님한테 그걸 진액을 받아다 이기면 된다 이거야. 이게 미련한 성품 갖고 나왔으면 예수님 지혜 성품 주세요. 이렇게 진액을 받는 거예요. 진액을 이렇게.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걸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의 성품을 끝없이 배고파갖고 그거를 받아먹고, 예수 고픈 갈증이죠. 그리고 그것에 길들여지는 거, 예수 통제 고픈 갈증에 아주 목마른 거예요. 그게 이제 가난한 자예요. 가난한 자. 그래서 잠언서 22장 22절의 말씀이에요. 약한 자를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권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아야지. 이 약한 자, 이 권고한 자. 이제 어제 우리가 이제 말씀을 했는데요. 이사야 25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과 같을 때 빈궁한 자의 보장이시며 환난당한 빈핍한 자의 보장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취한 것 같이 주께서 애인의 혼화를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린 것 같이 포악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그랬어요. 이사야서 25장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은요, 노예민국을 자유민국으로 바꾸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성령으로 깨달으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으로 깨달으면요, 이렇게 하면은 노예민국에서 벗어나겠구나. 지금 이제 대한민국이 자기 발로 노예민국으로 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2022년도에 선거가 어떻게 되느냐 달려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급변을 주셔야 돼요. 김정은 체제가 갑자기 붕괴되고, 그래서 38선이 열리고, 또 시진핑도 갑자기 무너져가지고 거기도 나라가 쪼개지고, 대한민국도 빨갱이 수괴들이 갑자기 무너져가지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 자리로 복귀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서로가 연결이 돼가지고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도움 받아서 부사일생이잖아요. 6.25 때도 대구 부산만 남겨놓고 다 망한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전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다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면 이제 새로운 그 계기가 일어날 거예요. 새로운 계기가 일어나면 이제 그 어떤 일이냐면 자유민국으로 이제 회복되겠죠. 지금 현재로는 노예민국으로 밀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노예는 어떤 거냐면요. 왜 사람마다 이렇게 포악하다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사람의 몸에서 살기가 나와요. 살기가 나오는데 이 살기가 어마어마하게 강하게 나오는 사람이 있고 키로로 말할까요? 10kg 나오는 사람이 있고 5kg 나오는 사람이 있고 1kg 나오는 사람, 1kg도 안 나오는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면 이 이것이 세서 뭐 사람을 이기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 몸에서 나오는 그 살기의 힘이 강한 사람이 포악자죠. 포악자의 기세가 한번 눈을 이렇게 치켜뜨면 거기서 살기가 휙 하고 나가가지고 상대의 오금을 저리게 만들죠. 덜덜덜덜 떨리게 만들죠. 이게 덜덜덜덜 떨리면은 그 사람한테 치는 거죠. 권투 선수들이 이렇게 서로 이제 눈싸움 하잖아요. 처음에 눈싸움 할 때요. 그 눈에서 살기가 나가면요. 살기가 더 센 사람 것이 나가면 상대가 기가 죽어요. 그 기가 죽여서 눌려갖고 이 주먹이 잘 안 나와요. 아무리 훈련을 해도. 그러니까 이게 전부가 기세 싸움이거든요. 기세 싸움인데, 그런데 이제 자기를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기세가 강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 기가 강한 사람들이 확 하고 눌러가고 자기들 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데 그때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나는 저걸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 나의 보장이 되어주세요. 그랬잖아요. 저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충돌하려 하는 폭풍과 같을 때 이 성벽이라고 하는 건요. 그래서 세상에서 담이 센 사람들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담력이 있어갖고 웬만한 것은 겁을 안 먹죠. 기가 안 꺾이는 여자고 남자고 있어요. 그 사람이 다른 약한 사람에게 보호하잖아요. 그 성벽 역할을 하는데 더 강한 자가 나타나면 그 사람이라도 이 턱이 부딪혀요. 탁탁탁 하면서 이 덜덜덜덜 떨려요. 그렇게 무서운 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큰 교회, 뭐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그렇게 기가 강하게 나오는 사람이 안수집사든 장로든 그러면 그 교회 목사님은 새님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유약한 사람들을 써요. 대가 센 사람들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 기가 약한 사람도 쓴다고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남이가 떨어져요. 달달달달달 떨리죠. 말을 못 붙이죠. 장로들이 기가 세니까. 그러면 목사가 목회하기가 어렵죠. 목사님 그럼 벌써 살기가 막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 무서워서 목회 못 하겠어요. 나 덜덜 떨려요. 막 매달려서 감사를 해야 돼요. 뭐든지 감사를 해야 돼요. 세팅하면서. 왜 하나님 이런 사람을 이런 교회로 나를 보냈습니까? 왜 나를 이런 것으로 보냈습니까? 저 인간 급살봐도 죽게 해주시옵소서. 참, 이 목회한다는 사람은 우리 인간들이요, 하나님을 갖다가 치료하려고 그래요. 아유, 저런 인간 좀 치워주세요. 이게 인간이 이거는 할 수 없는 그 영역이에요. 이거는 월권이거든요. 우리는 다만 종이거든요. 종이니까 주신 대로 거기다 처박혀 놨으면, 아유, 저거 이기고 살라나 보다. 하고서는 그날부터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사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해갖고, 감사함으로 이길 수 있게 해달라는 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런 열심히 감사를 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마어마한 영권으로 임하시죠. 임하면, 하나님께서 그 장로의 길을 꺾어버리죠. 그렇게 되면
그 장로 꼼짝 못하죠. 그 집사 꼼짝 못하죠.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예수 고품 갈증을 갖게 만들려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예수가 아니면 이길 수가 없어요. 많은 이제 목회자들이요, 자기 교회는 한 300명 하던 그걸 버리고요, 초빙받아서 한 3,000명 교회로 가면요, 교인이 많은 게 좋잖아요. 근데 그 생각을 못 한 거예요. 기가 센 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사모님들 같은 경우는 기가 센 그 권사들 앞에는 어마어마한 타격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시집살이도 그런 시집살이가 없어요. 괜히 온 거죠. 하루도 편한 날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어마어마한 그 기가 센 여자고 남자들이 교회에 딱 둘러싸여 있어요. 근데 그게 3,000명이에요. 먼저 목사는 어떻게 목회했나? 정말 이걸 어떻게 끌고 나갈까? 암담하죠. 그날로 그냥 뿌리치고 도망가고 싶어요. 그런데 방법을 모를 때는 그러죠. 그런데 이제 그 방법을 아는 사람들은 그걸 뿌리치지 않죠. 하나님께 감사하면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다 나를 보내신 것은 나에게 하나님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과 같은 이거를 이기는 힘을 주려고 나를 여기다 보내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빈궁한 자잖아요. 빈궁. 우리는 그걸 이길 힘이 없어요. 그만큼 그 빈궁이라는 건 그걸 이길 힘이 없고, 그러니까 예수가 나에게 보장이 되어주셔요. 보장. 그 강한 힘이 되어줘요. 그거를 이기는 맞받아칠 수 있는 힘이 되어줘요. 그러니까 여기서 막 힘이 나가야 돼요. 그렇게 드센 인간도 여기서 힘이 나가면 달달달달달 떨죠. 그래서 나중에는 목숨 보고 머리 숙이죠. 그렇게 아주 굴복하게 만드는 힘이 이제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 힘을 받아서 목회하라고 이제 그런 자리로 보내신 건데, 그래서 이제 많은 목회자들이 처음에는 3,000명이 좋다 갔다가 한 달도 못 비트고 떠나고, 뭐 6개월도 못 비트고 떠나고, 어떤 사람이 1년 버티다가 떠나고, 뭐 이렇게 하고, 거기 목회자가 자주 바뀌어요. 바뀌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 말씀을 알면은 되는데, 왜? 예수님께 찐액을 받아먹으면 돼요. 그 찐액을 받아먹으면 3,000명을 휘어잡아서 3만 명도 만들 수 있고, 30만 명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거를 단숨에 또 이제 바꾸기 위해서 깡패 출신들을 이제 목사로 만드는 경우가 있죠. 깡패 출신들은 나름대로 이제 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버티는 건데요. 그것도 역시 감당이 안 돼요. 목회자들이 제일 버티기 힘든 곳이 섬마을이라고 하잖아요. 섬마을. 그 뱃사람들이 얼마나 드센지. 왜냐면 배 타고 나가면 죽을지 살지 모르잖아요. 거기서 그 억센 기운을 가지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그러면 거기서 살기가 막 밀려나면 덜덜덜덜덜 떨려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이걸 아셔야 돼요. 완전히 주의 종을 끝없이 받드는 사람이 됐다면 그 사람은 완전히 이제 예수의 양으로 길들여진 거죠. 그런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환자한테 갖다 붙여놓지. 그렇잖아요. 거기 중병 환자 고쳤더라 그러면 사람이 많이 오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 별로 고칠 것도 없는 사람한테는 의사가 필요 없죠.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이 그거예요. 충돌하는 폭풍과 같을 때 빈궁한 자의 보장이시며, 환난당한 빈핍한 자의 보장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다. 구름으로 가려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힘을 이길 수 있는 진액을 공급해 주는 거죠. 그 힘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나라가 빨갱이 나라가 되고 이 나라가 기독교가 탄압을 받는다고 해도요. 그 탄압이라는 게 뭐예요? 살인적 공포가 밀려서 벌벌벌 떨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떨리는 거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예수님 앞에 매달려서 받은 사람은 그걸 넉넉히 이겨나가죠. 엘리야 보세요. 엘리야가 이세벨에 피해서 도망가긴 했지만
그래도 아방 앞에서 그 거짓 선지자 850명을 쳐 죽였고,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게 했고, 피가 쏟아지게 하고,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당당히 드러낸 한 사람이지만, 나라의 왕을 상대로 떨지 않고 싸웠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보장이에요, 보장. 폭풍을 이기는 보장이지. 포악을 이기는 보장. 폭양을 이기는 보장. 마른 땅에, 여기 마른 땅에 폭양을 재앙같이 주께서 예인의 헌화를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령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 이런 힘을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진액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진액을 받는 사람은, 그러니까 약한 자 괴롭히는 사람을 이제 바로 잡을 수가 있죠. 곤란한 자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바로 잡을 수가 있죠. 우리들 속에 약한 자, 곤란한 자를 괴롭히는 성질만 하나님 힘으로 죽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가지고 보장이 되어 주셔갖고 나를 빈핍한 자들의 보장이 되게 하시는 거죠. 나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면 좋죠. 약한 자들을 지켜주는 힘을 주셔갖고, 이런 든든한 사람을 가리켜 지도자라고 하는 거예요. 지도자라고 하는 건요,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하나는 전쟁을 이기는 기술자가 돼야 돼요. 전쟁은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거잖아요. 여러분이 그 대통령 자리라고 하는 게요, 무슨 사단장 자리니, 군단장 자리니, 이런 거 보면 계급이 번쩍하니까 굉장한 것 같죠? 거기는 전부 아래에서부터 좌우로부터 어마어마한 공갈 협박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곳이에요. 윗사람은 그 공갈 협박하고 싸워서 이겨야 돼요. 얼마나 공갈 협박이 많은지 몰라요. 그게 사탄의 세상 아니겠어요? 그런 세상에서 국리민법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정적들이죠. 정적들이 일을 만들어서 그냥 소란 피우고 혼란을 주고 먼지 일으키고 막 카더라하고 막 온갖 소리를 다 해도 끄떡하지 않고 국가를 지켜내고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고 법치 국가를 확립하고 이런 그 리더십을 갖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더 눈을 뜨셔야 돼요. 어린아이들이라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설명을 해야 좀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잘 생각하셔야 돼요. 대통령의 자리라는 건요, 어마어마한 공갈 협박이 쏟아져 들어오는 자리예요. 특히 저 북계라고 하는 것과 중공이라는 자들은요, 곳곳에다가 자기들의 그 세력을 심어놓고 말 안 들으면 그 원자로를 폭파시키겠다, 지하철을 폭파시키겠다, 막 어마어마한 공갈 협박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대통령이 새파랗게 질리죠. 누가 우리 편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이겨나가려면 빈궁한 자, 빈궁이라고 하는 거는 그 빈핍한 자라는 거는 예수가 필요한 자들이라는 거죠. 예수로부터 힘을 공급받기를 갈망하는 자, 예수 고품 갈증 있는 자, 그게 빈핍한 자, 빈궁한 자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빈핍하고 빈궁해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도요,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그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불러서 예수로부터 그 찐액을 받아갖고 막아주는 힘을 가져야 하는데, 좀 옛날에 양아치 짓도 하고 좀 그 성질을 한가닥하는 사람은 무슨 일이 있으면 자기 승질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참, 그게 자기 깐에는 대단한 것 같은데요. 세상에는 그렇지. 그게 먹혀들이는 것도 있고 안 먹혀있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보다 더 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살기가 쏟아져 내려오는 사람이 나타나면요, 이게 우선 떨리고 오금이 저려갖고 덜덜덜덜 해갖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베드로가 그랬겠어요? 내가 옥에도 같이 가고 죽는데 같이 가겠다고 큰 소리 쳤지만 조그만 계집종이
할 때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렇게 인간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다 천적이라는 게 있어요. 천적이. 그러니까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예수로부터 그 강한 힘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자유민이 되는 거예요. 자유민. 자유민이 되려면 진리의 자유를 얻어야죠. 예수가 진리니까 예수하고 한 몸 되면 자유를 얻었고요. 공포를 이기시셔야죠. 그래서 공포를 이긴다면 공포를 이기는 예수님밖에 없죠. 예. 예수님이 그렇게 그 공포를 이기게 해주려고 오셨다고 히브리서 2장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2장 14절에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하나님 좀 보세요. 참 이 하나님 얼굴도 뵙고 얼굴이 그냥 빛이 확 나서 이 수건을 써야 되는 이런 이 살아있는 그 주의 영광을 그 몸, 살아있는 몸에서 드러내는 자잖아요. 이런 자가 이끌어가는 광야교회에서도요, 대적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어요. 그 대적하는 자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직접 임하셔서 처리해 줄 때까지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처리해 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또 처리해 줘서 망하는 게 좋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다 같이 천국 가야지. 응? 안 그래요? 사람이 몰라서 그런 거고 옛 소품에 이끌려서 그런 거고 그런 건데 기다려 줘야지. 그거를 갖다가 그냥 급살마저 죽게 하는 게 좋겠냐고요. 그럼 두고두고 그게 후회되죠. 그때 좀 참을 걸. 참았으면 지옥에 안 가고 살 걸. 이렇게 되는 건데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강한 힘, 빈핍한 자, 그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 사람, 예수의 힘이 필요한, 예수의 찐액이거든요. 예수의 찐액. 예. 애인의 혼화를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령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게 하는 그 힘을 받아서 사는 것. 예. 이런 사람이 되면은 약하다고 놀림 안 받고 권고하다고 놀림 안 받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 힘 받아가지고 약한 자들을 이렇게 이렇게 보호하는 성격 역할을 하는 거죠. 보장이 되는 거죠. 이제 다시 말해서 보장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죠.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보장이시다 그랬어요. 그럼 포악자라는 것은 살인자죠. 살인이죠, 살인. 아시는 바와 같이 조금 전에 히브리서 2장 읽었지만 마귀가 사망의 세력과 함께 손잡고서요 사람을 어마어마한 공포 속으로 말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새파랗게 질리도록 만들어놔서, 그런 새파랗게 질리면 사람이 우선 머리가 하얘지니까 싸울 힘도 없고요, 의욕도 없고 완전히 눌려요. 그러니까 그 포하게 눌린 사람들을 보면 얼굴이 어둡잖아요. 기력이 쇠하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눌림 속에 살거든요. 참 불쌍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에서 벗어나서 살려면 예수님께 감사해서 예수부터 진액을 받아요. 꼭 진액. 진액. 그 이제 요한복음 15장 5절이죠. 15장 5절에 예수님께서 자기는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요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그 빈궁한 사람이에요. 빈핍한 사람. 오늘의 성탄절 예배죠. 사람들이 성탄절 예배에 이제 우리가 그 고요한 방 거룩한 방 부르는 건데요.
그리고 끝나요. 근데 성탄절의 기쁨이라는 건 뭐냐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 중에 평화라고 했어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 중에 평화다. 그랬어요. 예.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유민. 자유민이 되려면 우리가 반드시 우리 속에 보장, 예수가 들어와갖고 저 바깥의 사람으로부터 오는 상상할 수 없는 공포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져야 자유민이 되는 거예요. 그 공포에 눌려버리면 스톡홀름 러브라고 그래갖고 노예 생활하는 게 그렇게 좋아요. 그것들의 종이 돼서 사는 게 좋은 거예요. 공처가에 딸랑딸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공처가 해갖고 그 아내의 공포에 눌려갖고 아내가 하자는 대로 비유 맞춰 사는 것이 그게 아내를 사랑하는 건 줄로 생각하는데 사실 공포에 눌려 사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공포에 눌려 산다는 것이 굉장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그 진액을 받아가지고 그 공포를 이기는 힘으로 살아야죠. 그래서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거는 왜 우리에게 이렇게 절실하고 감사한 계절이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죠. 예수님이 우리 오셔가지고 마귀를 경멸시켰죠. 마귀를 쳐부셨죠. 더 중요한 건요. 사망 권세를 깨트려 버린 거예요. 사람이 죽기를 두려움으로 평생 종로로 탄다고 그러잖아요. 응? 사람이 죽기를 두려워서 평생 종로로 타는데 그 사망의 세력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예수님이 오신 역할이에요. 히브리서 2장 14절이죠.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고 마귀를 없이 하시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로를 한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공포를 줘서 움직이려고 들어요. 이게 마귀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 예수님이 들어간 사람들은 약한 자, 권고한 자의 보장이 되어주죠. 그런데 그 속에 예수가 아닌 사람들은요, 공포를 줘갖고 그 공포를 굴복시켜 끌고 가려고 그래요. 그 공포 통치예요. 그 공포 통치는 마귀식이에요. 이게 마귀 수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자기가 주먹 세다는 거 자랑하고 다니고, 맞았어. 그 뭐 양아치 되는 걸 그렇게 크게 자랑하고 다니더라고. 뭐 이게 남자고 여자고 보면. 근데 그게 바로 마귀식이에요. 자기 몸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엄마 뱃속에 쌤님이라고 그러죠. 쌤님. 기가 약해갖고 공부는 탁월하게 잘해요. 그런데 공포에 눌려버려요. 눌려버리니까 뭐예요? 종밖에 더 돼요? 하여튼 공포에 눌리면 종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오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인데요. 이수만 박사가 우리 이수만 국부가 우리 그 국민들에게 유언으로 남긴 거예요. 1절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종의 멍에라는 건요, 공갈에 굴복하는 거예요. 겁을 줘서 굴복시키는 거예요. 협박에 약한 거. 이것이 바로 종이에요, 종. 너는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왜 하나님 그런 사람 줘갖고 나를 그런 사람 종 되게 하셔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고 하면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예수 앞으로 가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줬으니까 굳세게 세는 하나님 힘을 끌어다 써라요. 하나님 힘을 끌어다 써. 예수가 주신 힘을 끌어다 써.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는 힘, 진리의 자유, 공포에서부터의 자유, 그거를 주려고 예수께서 오셨다.
육체로 오셨다고 하잖아요. 혈육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힘을 줄 수 있는 거지, 예수가 혈육으로 오지 않았으면 그 힘을 인간에게 줄 수가 없다고요.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예수가 오신 이유가 바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갖고 장난치는 마귀를 이기는 거고, 인간 속에서 살기가 나가잖아요. 이 세상 원리는 다 똑같아요. 지가 센 사람이 약한 사람 막 눌러갖고 부려먹고 살고 뺏어먹고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약하다고 뺏지 말고, 그거잖아요. 약하다고 사람을 괴롭히지 말라는 거잖아요. 약한 자를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권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이 말이잖아요. 이 사기 속에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그 혈과 육에서 나오는 사기가 있어요. 공포를 주는 힘. 그 힘으로 세상을 이렇게 가지고 흔드는 것이 아주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위세 부리는 것을 그 깡패의 전성시대라고 해요. 그 배후의 세력 때문이에요. 배후 세력에 세 가지 세력이 있어요. 하나는 중공의 세력이 배후에서 돕고 있고, 또 하나는 빨갱이 세력이죠. 북한에서 내려온 공작원들이 돕고 있고, 또 하나는 깡패 세력이에요. 지시를 내리면 공무원들이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놈들이 전화를 하거든. 야, 너 배때기 칼 한번 들어가 봐야겠어? 그러면 새파랗게 질리죠. 그러면 이제 해당동이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공과 협박이 울리는 거예요. 그 세상을 그렇게 해서 날로 쳐먹으니까 이제 그들이 대통령이 되면 깡패 천국이 되죠. 깡패의 세상이 되죠. 공과 협박. 그걸 이길 수 있는 보장을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진 에리야 같은 종들만 사역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예요, 이제. 그 힘을 못 받고 겁쟁이들은 숨어야지, 어떻게. 목회 못하는 거죠. 언제 칼치 맞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세상으로 가고 있다고, 지금 상황이. 여러분이 힘으로도 안 되고 눈으로도 안 돼요. 이거는 예수님 앞에 이 힘을 가져야 돼요. 올해 이 특별한 크리스마스예요. 이 크리스마스가 내년도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다면 그 안에 급변이 일어나는 거죠. 급변이 일어나서 북한이 뒤집어 엎어지고 중공이 뒤집어 엎어지고 남한도 어떻게 뒤집어 엎어져갖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이 세워지면 상황이 달라지죠. 그러나 지금대로 가면 이제 뭐가 문제가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시대는 그거예요. 공과 협박으로 끌고 가는 시대죠. 그쪽으로 가면 안 돼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빈궁한 자의 보장이 되시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그가 혈육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 금방 우리가 읽었잖아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이렇게 됐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이에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마귀를 없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인간의 속성은 죽기를 무서워하잖아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이 매어 종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게 하심이라는 거죠. 자유를 주는 힘이죠. 공과 협박에 두려워하지 않는 힘. 인간의 엄마부터 바구난 그거 말고요. 그거 절대로 하나님 안 써요. 더 센 적을 붙여가지고 얼마나 무서우면 이게 부딪히는 소리가 딱딱딱딱 소리가 나요. 이게 딱딱딱딱 얼마나 두려우면 오금이 저리고, 얼마나 두려우면 오줌을 질질 싸요. 남자가 여자. 이렇게 무시무시한 상황으로 끌고 간다고. 그럼 공포에 눌리면 그대로 종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기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죠.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속에 평화가 그랬어요.
예수님을 기뻐하는 사람 돼야지. 예수님을 기뻐한다는 게 그를 향하여 찬송하고 감사하고 노래하는 게 기뻐하는 거죠. 그분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분을 모셔드려서 우리가 빈궁한 자의 보장이 되시는 예수님을 모셔드려야죠. 빈궁한 자의 보장.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보장이시며 환난당한 비핍한 자의 보장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의 폭양을 재앙같이 주께서 외인의 혼화를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공갈 협박에 굴복하지 않는 힘, 그건 예수님한테만 있다 이거예요. 보장이라는 말은 그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가장 센 포악으로 공갈 협박에서 막 이빨이 딱딱딱딱 턱이 부딪힐 정도로 막 무섭고 두려운 상황이고 오줌이 지릴 정도로 오금이 오그라들 정도로 그냥 무섭고 두려운 상황이 벌어져도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주는 그 어마어마한 주의 평안, 그 보장을 미리미리 공급받는 훈련을 해야죠. 그 성품을 우리가 길들여줘야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걸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 이제부터는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주세요. 자기보다 센 사람들, 기가 센 사람들, 대가 센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그 사람들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대통령 노릇해요? 말도 못해요. 밑에서 사람들이 온갖 허물을 만들어요. 대통령도 사람이고 부인도 사람이고 자식들도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얽히고 설키고 해가지고 뇌물을 쓰고 막 해갖고 약점을 잡아갖고 막 공갈 협박으로 들어온다고. 그런 그 협박뿐이겠어요. 나라다 나라의 협박. 저 중공, 저 인간들이 얼마나 이 나라를 향하여 협박하는 줄 알아요? 예? 북계는 협박이 뭐 그냥 일상화됐죠. 그걸 하나씩 메꾸려니까 뭐 도와주자 뭐 하자 하면서 그렇게 이제 살살 거리는 거잖아요. 국가를 편안하게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공갈 협박이 많은 곳에서의 대통령의 길은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공갈 협박, 그걸 하나님 지혜로 받아내지 못하면 망치는 거잖아요.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 트럼프가 빨리 나오고 싶죠. 그런데 트럼프가 빨리 안 나오고 천천히 나오는 거는 그놈들이 너무너무 많이 공갈 협박을 해대니까 그거 하나하나 다 해결해 가면서 오는 거예요. 천천히. 그래야지 국민들이 안 다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갈 협박으로 끌어가는 이 세상이라는 걸 여러분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돼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든지 다 공갈, 가정사도 다 똑같아요. 공갈 협박. 그게 아니면 편하는 것이죠. 평화가 없기 때문에 무슨 공갈 협박이 없죠. 그래서 이 말씀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의 의미는 노예민국에서 자유민국을 주려고 온 건데, 자유민국은 겉에서 이렇게 준다고 되는 게 아니고 본인들 자신 속에 우리 국민들이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으로부터 든든한 보장을 받아들여서 겁을 이기고 공포를 이기는 힘을 가지면 노예가 안 되죠. 노예 될 리가 없죠.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공포를 이기는 진액을 받아서 무장되면 진리가 없죠. 그렇게 무장해야만 자유민국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재산을 지키고 우리 자식들을 지키고 우리 삶을 지킬 수가 있어요. 공갈 협박에 넘어가는 대통령을 약점 많은 사람을 세우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약점 많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우려고 하는 왜? 그 약점 가지고 계속 켜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공갈 협박에 굴하지 않는 힘, 그 힘을 넘치는 감사와 능력으로 주는 포악자의 기세에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과 같을 때 빈궁한 자의 보장, 이 보장을 받아내자. 환난당한 빈핍한 자의 보장, 이 보장을 받아야 돼.
폭풍 중에 피난처, 이 피난처를 받자야 돼. 폭행을 피하는 그늘, 이 그늘을 받자야 돼. 마른 땅에 폭행을 재앙같이 그 공포가 있을 때 하나님 힘으로 샥 공포를 싹 몰아내버리고 힘을 가지면 되는 거잖아요. 주께서 애인의 혼화를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게. 아무리 뜨거운 태양빛이 와도 구름이 가르면 시원하잖아요. 이렇게 저나 여러분 속에 예수님으로부터 이 어마어마한 진액을 받아들여서 이 세상을 이겨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부터 이걸 받지 못하면,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이게 깨달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우리 이렇게 이 모양 요 꼴로 정말 세상으로 볼 때 겁쟁이, 샌잎, 예. 정말 조금만 해도 덜덜 떨리는 소심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이 성탄절에 내년에 우리가 이 성탄을 맞을 때 자유민국으로 맞으려면 열심히 감사를 해서 우리 속에 이 예수의 진액으로 죽음의 공포를 이기는 어마어마한 힘으로 무장되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리고 핸드폰 번호 010-406-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세요. 감사한금 번호가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이제 반농사를 짓듯이 이제 하나님이 예수 농사를 짓는 건데, 가시와 엉겅퀴, 진리와 현것같이 마귀의 것들이 공갈 협박을 하면 예수를 믿는 거, 전하는 거, 이게 참 여러 가지 지대한 방해를 받거든요. 방해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뽑아내야 돼요. 제거해야 돼요. 트럼프가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형통시켜 주시고요.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급변을 주셔서 그 포악자의 기세를 완전히 구름으로 가리는 그런 세력이 나와야 돼요. 그런 세력들이 나와서, 그러니까 이사야 25장의 말씀같이 그런 하나님 앞에 정말 강력한 힘들이 나와야 돼요.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 같을 때 빈궁한 자의 보장이시며, 환난당한 빈핍한 자의 보장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의 폭양을 재앙같이 주께서 예인의 혼화를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룡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십니다. 이런 힘으로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들 속에 들어오셔서 그 힘으로 자유민국의 영광을 항상 유지하고 온 인류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친백성,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민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이 길로 우리가 가자고 날마다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